暑い夏の季節、また神様がこの夏の暑さに負けることがないように、また人生の労苦に本当に負けてしまうことがないようにと、天から熱き聖霊様の恵みを御言葉を通して与えようと、私もチャージュル先生をお送りくださ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神様、どうか私たちはあなたの御顔を慕い求めに参りました。あなたの恵みと力によって強められることを求めて期待して参りましたから、私たちを今一度イエス様の十字架の父子の恵みの中で覆い、聖霊様で満たし導いてください。そしてこの時間、チャー先生の唇を通して神様の言葉が私たち一人一人の魂に直接語られますように、そして神様には栄光の時間となり、私たちには恵み深い時間となりますように、私たちの尊き救い主、主キリスト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を申し上げます。アーメン。
使徒信条をもって信仰の告白をお捧げいたします。我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我はその一人を、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ず。主は聖霊によりて宿り、乙女マリアに生まれ、ポンテ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葬られ、読みに下り、3日目に死人のうちよりよみがえり、天に昇り、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えり、賢い生き返って生ける者と死にかる者とを裁くたまま、我は聖霊を信ず、聖なる行動の教会、生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よみがえり、残しへの命を信ず。アーメン。この時間、私たちを代表して、フルゴスペル新潟グッド教会のチュハ担任牧師先生がお祈りをお伝えくださいます。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야마가다시에 우리 사랑하는 곤도 히사야스 목사님을 동북지역의 등대처럼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시는 사역마다 형통하고 복되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보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신 섬김의 손길과 정성과 전심으로 찬양드린 두나미스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복된 수요 특별 풍성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해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3일간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같은 일본 선교지에서 부흥과 주님의 때를 인내하고 기다리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당할 때는 고난의 영성으로, 애롭고 힘들 때는 광야의 고독의 영성으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오히려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구역의 말씀을 깨달아 성경의 뿌리 깊은 영성과 신학을 통해 성숙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열매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今の時のいろいろの苦しみは将来私たちに掲示されようとしている栄光に比べれば取るに足りないものと私は考えます。
까닭이 없는 고난일지라도, 까닭이 없는 고난일지라도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여,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작년에도 좋은 영성과 많은 은혜를 주신 한세대학교 교수님이신 한희준 목사님을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셨으니 올해도 은혜 많이 받고 내년에도 은혜 많이 받게 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과 여러가지 영성이 일본 1천만 구령의 선교의 메시지가 되고 동북지방의 야마가다, 센다이, 사카다, 니가다, 아오모리 지역과 에클레시아의 부흥의 영성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소망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형통한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 날마다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위로는 영원히 열등같이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범사에 살되고 강건한 산중 축복이 되는 복된 인생들이 되는 귀한 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この時間、恵みをいただきます。神様の御言葉は詩編の15編です。詩編の15編、1節から5節になります。共に聖書を開き、またモニターをご覧くださっても結構です。詩編の15編の1節から5節を共に拝読いたします。よろしいでしょうか。3、はい。主よ、誰があなたの幕屋に宿るのでしょうか。誰があなたの聖なる山に住むのでしょうか。2節、正しく歩み、義を行い、心の中の真実を語る人。3節、その人は舌を持ってそしらず、友人に悪を行わず、隣人への非難を口にしない。4節、神に捨てられた人をその目は蔑み、主を恐れる者を尊ぶ。損になっても立てた誓いは変えない。5節、金を貸しても利息を取らず、罪を犯さない人に背いて賄賂を取らない。このように行う人は決して揺るがされない。アーメン。主の聖なる山に住む者、主の聖なる山に住む者と題して恵みの御言葉を頂戴いたします。주의 손산에 고란 자全員で3、はい。주의 손산에 고란 자。講師の、先生の紹介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去年も先生が来てくださいましたチャー・ジュニ牧師先生です。教授先生、と言った方が分かりやすいでしょうか。ドイツのボン大学の大学院で博士号を取られまして、そして、ハンセイ大学の今教授先生です。旧約学の先生です。そして韓国旧約学会の会長先生でもあられます。また南日本教会の担任牧師先生を歴任されました。そしてキリスト教 CBS テレビのチャー・ジュニ教授の旧約聖書という番組もご奉仕されておられます。
キリスト教番組ご覧になられた方は、僕先生知っておられ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そして、今年はサムニンも一緒に来てくださいました。サムニンはキリスト教教育学の教授先生でもあられます。サムニン、お願いいたします。チャージュニ先生を通して、この時間まず詩編の15編を、頂戴いたします。牧師先生をハレルヤーと盛大な拍手を持って、お迎えいたしましょう。ハレルヤー。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참석하셨던 야마가타 성도님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작년에는 피아노가 여기 있지 않았나요? 네. 방송실이 저기 있었어요. 바뀌었어요, 많이. 예. 제가 좀 센스가 있죠? 예. 이번에는 시인의 영성을 주제 삼아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센다이 교회에서는 시편 3편하고 그 다음에 8편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은 15편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30편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 집회인데 특별한 메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영성이라는 것 아마 잘 들어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정했고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구약 교수인데 구약 설교는 많이 못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좀 아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몸 가치가 조금 올라가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주로 구약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어쩌면은 다 생소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반가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5편 말씀은요. 원래 이 시편 15편은 성소 입구에서 대화하듯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1절은 예배자가 노래하듯이 말합니다. 야훼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라고 예배자들이 찬양을 하건 함께 기도하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성소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나 혹은 성전 문지기들이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들은 뭐 단순히 그냥 교회 문을 지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성직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예배자에게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하면서 5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누가 한 분이라도 우리 예배당에 오신다 그러면은 반기지 문 앞에 서가지고 다 질문하고 이래가지고 패스한 사람만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소에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요. 신명기 23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야훼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신랑이 터졌거나 신경이 잘린 사람은 주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 사생아도 주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했고 그 자손도 10대 이르기까지 주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주의 총회 회원 될 수 없었고 에돔 사람도 안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신명 23장에 보니까 성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3장 19절에 보면은 성전 문에서 부적격자에 대한 출입 통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지기를 야훼의 전 여러 문에 무릇 아무 일에든지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게 성소에 문지기들이 다 있어가지고 검문을 해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런 의식이 구약시대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공식적인 예배에 바로 이전에 성소 입장을 위한 고정된 의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성전의 제사장이나 문지기에게 질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절 야훼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리까? 예배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5절도 바로 성전에 들어갈 때 나오는 의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죄 없는 손,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것에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인정받을 사람입니다. 성전에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죠. 시편 15편의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소 입장 의식시라고 말합니다. 성소에 입장할 때 치르는 의식시입니다. 1절에는요. 예배자가 제사장이나 성전 문지기에게 하는 자격을 묻고 있죠. 그리고 2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는 바로 그 문지기나 제사장들이 그에게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5절 하반절에 보면은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이제는 제사장이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그리고 성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1절은 질문이라고 얘기했고 2절에서 5절 상반절은 바로 답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서 2절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거는 일종의 제사장의 포괄적인 대답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대답을 합니다. 정직하게 행했느냐, 공의를 행했느냐, 마음의 진실을 말했느냐. 요 세 가지를 먼저 묻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정직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이 당시에 예배자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왜 이런 의식을 취했냐면 이사야 33장 14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 누가 사르는 불을 견뎌내겠는가? 우리들 가운데 누가 꺼지지 않는 불덩이를 견뎌내겠는가? 여기 보면은 사르는 불과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덩이, 이게 성소에 계신 분이에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상당히 무섭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소에 들어가면 사르는 불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덩이,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거나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성소에 와서 은혜 받기는커녕 불에 뒤어요. 오히려 거기서 심판당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내 영적 상태가 과연 예배자로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를 제사장에게 묻는 겁니다.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소 안에 들어왔어요. 성소까지는, 문 앞에까지는 내 의지적으로 왔지만 성소 안에 들어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는 것은, 이것은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받고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산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 오리까? 바로 이것을 질문합니다. 내가 오늘 들어가도 됩니까? 내가 오늘 들어갔다가는 혹시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보다는 매맞는 것 아닙니까? 내게 오늘 화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요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들어와라. 내가 오늘 너를 치료하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받는 겁니다. 시편 61편 3절로 4절을 보면은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십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막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날개가 되십니다. 바로 그 날개 아래 들어가도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 예배자에게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세 가지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 1. 정직하게 행했느냐, 두 번째 공의를 일삼았느냐, 세 번째 마음의 진실을 말했느냐. 여기 나와 있는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한 대목 한 대목을 다 눈여겨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오늘 예배자로 합당한 사람인지, 오늘 내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벌받을 순간인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인지, 그걸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첫 번째가 정직을 행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타밈이라는 말은 온전한 그런 뜻입니다. 온전하게 행했느냐, 행하다라는 말은 할락, 걸어가다라는 말입니다. 너 오늘 온전한 삶을 살았니? 라는 얘기죠. 여기서 온전한 삶을 살았다. 타밈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두 인물과 연결됩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입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을 보시면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완전한 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타밈입니다. 노아는 타밈이었습니다. 완전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대홍수에 쓸려 나갔지만, 그러나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큼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요, 그리고 온전한 타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 사람이죠.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내 앞에 할락,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타밈하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은 지금 시편 15편 2절에 나와 있는 정직하게 행하는 것, 할락, 타밈, 이 단어가 똑같이 나와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할락, 타밈하라. 너는 내 앞에서 걸어다니면서, 그리고 내 앞에서 타밈하라,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라, 이런 얘기죠. 노아와 아브라함급이 아니면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노아급이 돼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할라크 타미마라,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라. 이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삶, 이걸 살아내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는 삶,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예배자는 적어도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가 오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막 살다가 그냥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또 그냥 막 살고 회개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온전한 할라크타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할라크타밈, 너는 온전하게 행하라. 바로 온전한 삶을 살아내도록 노력하다가 찢기고 상처받고 힘들어서 하나님 온전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덕이 부족해서, 내가 인격이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온전히 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노력하려고 했던 모습은 하나님 아시지요. 그렇다면 그 노력하는 모습을 인정하셔서 오늘 좀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공의를 일삼는 겁니다. 공의, 이 ጼ데크라는 말입니다. ጼ데크라는 말은 우리가 구약을 잘 몰라서 그렇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ጼ데크하고 미슈파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이 공의를 일삼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공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시편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시편에서 말하는 시인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은 바로 ጼ데크하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는 삶,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바로 성소에 합당한 사람이죠. 에스겔 18장 5절로 7절을 보면은요, 바로 누가 ጼ데크하는 사람인지, 누가 의인인지 그 성격을 얘기해 줍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 와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단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뺏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짜디크라. 그는 의인이라. 정령 살리라. 나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짜디크, 의인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쉬울 리가 없어요. 천국 백성 되는 거 쉬울 리가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전도할 때는 쉽다라고 전도하지만 처음 전도할 때 어렵습니다 그러면요,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라고 단순하게 우리가 전도합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게 힘들어요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렇지요.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쉽지 않아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인격과 이 성품과 이런 생활 습관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어려워요. 그렇다라고 들어와서 천국 맛을 봤는데 아이고 난 어렵다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로 우매한 사람이죠. 우리 인생의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 나라 맛을 보고 사는데 그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잊을 수 없고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내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나를 좀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는 것 하나님 말씀 자꾸 읽어야 돼요. 자주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숙이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 신약부터 구약까지 다 보면서요. 말씀 구석구석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에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 가까이 가기예요. 하나님 마음 알아가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냥 어떤 교회에서 힘만 쌓여서는 안 돼요. 내가 우리 교회 20년 됐거든 30년 됐거든 이거 아닙니다. 20년 됐으면 성경 20번 읽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기도하셨습니까? 그만큼 인격이 다듬어졌습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됩니까? 그것을 물어야 됩니다. 내가 얼만큼 했다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합당한 인격이 되었는가? 합당한 성품을 가졌는가? 합당한 신앙인이 되었는가? 합당한 덕을 행하고 있는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ጼ데크를 일삼는 자고 세 번째는요.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진실을 말해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 구약 성경에서 마음은 사람들의 의지와 결단의 자리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내 마음이 가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내 몸은 가지만 마음이 가지 않으면 온전하게 간 게 아닙니다. 몸은 가기 전에 마음이 먼저 가야 되죠. 그래서 마음이 깊은 내면에서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내 내면에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의 중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진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성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내용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간에도 나눠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하게 나눠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오픈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분은 하나님하고도 마음을 숨길 거예요. 내 마음속에 깊이 있는 것을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내 마음을 오픈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기에 내 마음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내가 드러내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해요. 내 마음에 있는 뭔가를 이걸 드러내야 되는데 말해야 되는데 말해본 적이 없고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부분적인 것만 보고하고 나머지는 꼭 눌러놓고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꼭 눌러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요 내게 화가 됩니다. 이것이 내게 정신병이 되는 거죠. 그러게 이것을 토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토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분들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나눌 것, 부부한테 나눌 것, 목회자와 나눌 것,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있는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나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마음 한켠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 바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2절에 말하는 근거들 보세요.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 세 번째, 마음의 진실성을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모든 동사들이 분사형입니다. 분사형이라는 말은 이것은 이미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습관화된 실천상을 말해요. 꼭 기억합시다. 꼭 기억하세요.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사람, 분사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공의를 실천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늘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숨김이 없이 그리고 정직하게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이죠. 항상 책망할 것이 없이 온전하게 살며 늘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며 언제나 마음이 진실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기 놀라운 것은요, 성소 입장 노래인데, 성소 입장 노래라고 하면 당신 오늘 예물을 준비해 왔습니까? 당신 오늘 정결한 의식을 행했습니까? 이런 것을 물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거 묻지 않고 윤리적인 삶만 언급하고 있어요. 윤리적으로 살아왔는가? 그것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되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의 중요한 사상이 여기 나타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삶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내 삶이 예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그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만큼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보다 듣는 것,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성경은 강하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놀라운 얘기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여기 인애라고 하는 말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도리입니다. 인간적 도리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인간적인 도리를 충실히 행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 가정에서 부모의 도리, 자녀의 도리, 직장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도리가 있습니다. 그 도리를 행하는 것이 제사보다 먼저라는 거죠. 교회에서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일과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일을 잘 분별해가지고 때로는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일보다도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일이 더 소중할 때도 있어요. 이걸 분별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교회 안에서의 일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직장을 소홀히 하고 학생은 공부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상을 예배자같이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가정에서도 예배자의 모습대로 사는 거고 직장에서도 예배자의 모습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여기서 드리는 예배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제는 3절부터 5절 이하에 구체적인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인가? 거기에 3절을 보시면은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기 3절의 내용을 보시면 다 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이 말은 험담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험담하는 자. 험담하는 자는요,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캐내서 사방에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험담자들이 있잖아요. 남의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얘기 안 해요. 칭찬하는 얘기,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냥 부족하고 허물 있고 잘못된 것들만 여기저기 전하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 그런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알면 다음 주 온 교우가 다 알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좋은 얘기가 아니고 나쁜 얘기일 경우 더 빨라. 이런 험담자들이 있어요. 그런 험담자들은 바로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의를 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같이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2절에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얘기했고 3절부터는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두 번째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이 말은요 말로 이웃을 해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말로 이웃을 해치지 않아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이 말은요 본문이 조금 어려운데 이 본문은 이웃에 대한 중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누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흉을 보거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맞장구 치지 않는 겁니다. 긍정적인 얘기할 때는 맞아. 그러나 나쁜 얘기할 때는 에이 그때만 그랬겠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야. 라고 중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자는 첫 번째 남의 험담을 늘어놓지 않아요. 두 번째 말로써 남을 해치지 않아요. 세 번째 남에 대한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잖아요. 이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너는 그래봤어요. 너는 어떠니? 뭐 나도 뭐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나니까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험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가끔 한단 말이에요. 남을 해치지 않아? 가끔 싸울 때 있거든요, 말로. 그리고 남에 대한 비난 받아들이지 않아?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면은 맞장구 치거든요. 그럼 이게 다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네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요, 늘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여기 섰지만 이 말씀은 나는 이렇게 다 사니까 당신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도 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이 괴로운 것이 자신도 아직 살아내지 못하는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라고 설교해야 할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러기에 내가 사는 것만 설교한다? 한 번은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이상 설교 못할 겁니다. 그러게 설교자들의 고통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나 내가 살지 못하지만 이렇게 삽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요, 정말로 저분은 남의 나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얘기 안 듣기를 바랍니다. 가급적이면은요, 안 좋은 얘기 정말로 하고 싶으면은요, 하나님한테 하세요. 하나님한테만 하는 거예요. 만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부부 사이에 마음이 좀 이심전심 통한다면 그때 그냥 얘기하고 터세요. 둘이서 얘기하고 터는 겁니다. 그것도 전달하지 말고. 그러면 전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둘이만 얘기하고 털든지 아니면은 하나님한테 얘기해가지고 털든지. 그것이 제3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도록 제3자에게는 긍정적이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얘기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를 긍정하고 칭찬하고 좋은 면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좋은 얘기가 들어와요. 그런데 나쁜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이러고 있어요. 그래, 너는 어쩌나 보자 그래 놓고 기회 있으면 그 인간도 마찬가지요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또 들어오면 내가 기분이 더 나빠요. 그러면 더 찾아요. 또 부정적인 얘기해요. 또 찾아와요. 언제 한번 만나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덕스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들 사람들은요 완전한 인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조금 약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요 사람에 있는 선은 격려해서 선이 더 커지게 하고, 악은 우리가 그 악을 건드려 가지고 발악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선은 건드려서 발선하게 해야 되고 선을 바라도록 해야 되고, 악은 건드려서 발악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악은 그냥 내비두고요. 내비두고 그냥 시선을 두지 않아서 저 스스로 악이 없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괜히 자극해가지고 발악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악과 선이 공존해요. 그러기에 선을 격려하면 발선하고 악을 지적하면 발악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선을 강화시키고 악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점점 더 선한 쪽을 계속 격려합니다. 그럼 발선하는 거예요. 발선하다 보면은요 발악하지 않아요. 악이 줄어듭니다.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칭찬받은 것만큼 사는 겁니다. 남이 나에게 긍정하면, 제가 학교에서요 어떤 교수들은 나한테 그냥 차 교수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교수같이 해주면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차 목사님 그래요. 그럼 내가 갑자기 목사가 됩니다. 목사같이 경건한 척하고요. 그리고 차 교수 할 땐 날카롭게 얘기하다가 차 목사님 그러면 예. 표정이 달라지죠. 남이 나에게 불러주는 것대로, 남이 나에게 인정받은 것대로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을 건드리지 마시고 선을 건드리세요. 그래서 내 입술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발악하게 하지 말고 발선하게 합니다. 그래서 늘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잘못된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 나쁜 사람 없고요, 다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긍정적인 것, 좋은적인 것들을 격려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줄여가는 그런 인격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 보시면은요, 여기서요, 지금 왜 험담을 금하라고 얘기하냐면, 남들에게 험담하고 잘못된 것들을 전달해주고 그 사람의 험담을 긍정하기 시작하면은요, 이웃과 샬롬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굴 흉봤어요. 그 사람을 딱 만났어요. 표정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괜히 경직되고요. 내가 한 얘기 들었나? 이렇게 드시고요. 그렇잖아요. 경직되잖아요. 관계가 틀어집니다. 샬롬하지 않아요. 이웃과 샬롬이 형성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샬롬도 불가능합니다. 사람과 관계가 불편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관계도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이웃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웃의 불행을 즐거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웃의 불행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에 가장 좋은 말이 샤덴프로이데라는 독일어가 있습니다. 샤덴프로이데. 그 말은 뭐냐면 샤덴프로이데. 이건 뭐냐면 남의 고통 즐기기. 내가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고통 중에 빠졌어. 그러면은 표정 관리 들어가면서 속으로는 그럴 줄 알았지. 그렇게 되는 거죠. 네가 한번 당하는구나. 그럴 줄 알았지. 이런 거 샤덴프로이데. 남의 고통 즐기기. 이거 안 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지. 예수님께서 샤덴프로이데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고통,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와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의 고통을 즐기는 것, 그것도 아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인격이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올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망령된 자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예배 공동체에서 쫓겨난 악인을 시편은 망령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망령된 자는 우리가 거리를 두는 겁니다.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지금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와 정반대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 내에 이제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한쪽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가 있고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존대한다. 여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이 존대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공경하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부모같이 존중해 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요, 삶의 태도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부모같이 대우하라.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 가고 힘없는 사람은 멀리하라. 이거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은 가까이 가고 돈 없는 사람은 무시해라. 이거 아닙니다. 오늘 시인이 예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라 이 얘기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와 거리를 둬라. 왜냐하면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다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쪽으로 기울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라.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부모같이 대우해주고 가까이 가서 배우라 그런 얘기죠. 바로 오늘 이 예배자의 합당한 자의 태도는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거리를 두는 거예요.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는 말이 있죠. 그 사람의 친구를 몇 사람을 보면은 내가 가까이 지내는 친구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그림이 그려집니다. 다들 비슷한 사람들끼리 보이잖아요. 유유상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경건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세속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한 사람, 약속을 분명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 약속을 지켰을 때 분명히 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내가 한 약속에 대해서 취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약속한 대로 살아. 바로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5절을 보면은요, 이자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한다. 금전관계를 얘기합니다. 돈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고리대금과 뇌물이라는 금전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동족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철저히 도와줄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지, 그 돈을 빌려줘서 내가 많은 이자를 받아서 내 돈을 굴리겠다, 이런 것은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레위기 25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내 동족이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식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아라. 동족 간의 금전 거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도움의 수단으로만 하지 바로 고리대금의 기회로 삼지는 말아라. 성경에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그러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자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금지됐지만 이방인에게는 허용합니다. 이방인에게는 고리 정도는 아니고 적당한 경제 행위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건 허용하지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방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활동, 그런 돈 이윤을 추구하는 것 일정 정도 허용하지만 같은 신앙 공동체 내에 이런 사람들끼리, 형제끼리는 바로 돈을 더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도와줄 목적으로 해라. 도와줄 목적으로. 예를 들면 남에게 무슨 누구한테 빌려주면은 뭐 한 10% 이자를 받는다 라고 하면 동족에게는, 가족들에게는, 무슨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뭐 5%를 받는다든지, 이게 완전히 어떤 이윤 추구가 아니고 도와주는 차원에서의 선, 그 정도죠. 만약에 그냥 해줬다, 그렇다면 내게 큰 손해가 된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적절하게 해가지고 좀 가운데로 해가지고 한다든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네. 제가 돈은 잘 몰라요. 아무튼 모르지만 성경의 원칙을 보니까 신앙인들 가운데, 신앙 공동체 내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도와줄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요, 이자가 아수르가 50% 육박했어요. 바벨론이 33.3%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던 당시에 이자라고 하면 고리대금이에요. 여러분, 돈을 꾸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지 돈 많은 사람이 돈 꾸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 돈을 지금 이게 없으면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돈을 꿨는데 이게 고리대금이라. 33.3%예요. 아수르는 50%예요. 그거 빌렸다가는 더 어려워져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성경에서는 절대로 고리대금을 취하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만 이자를 받고 가급적이면 받지 않고 그와 함께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왜 돈 얘기를 하냐면 예배 내가 한 얘기 아니고 성경이 한 얘기죠. 왜 성경이 왜 돈 얘기를 하냐면 돈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다 보여줍니다. 돈이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의 행동은요, 다만 여기 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경과 연결되어 있고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분, 그런 것들은 절대로 신앙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필요에 의해 가지고 함께 도와주는 수단이지 그걸 통해서 장사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무제한 뇌물을 받고 무제한 절을 해야지 아니하며, 이거는 뭐 잘 아는 내용입니다. 뇌물을 받고 남의 뇌물을 받아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 일 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한다. 그의 삶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한다. 요동치 아니한다라는 말은 마치 이런 겁니다. 단순히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 것이다 라가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지진이 와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도요, 자주는 아니지만 지진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모스서에서도 지진 전 2년에 바로 여로보암 시대에 아모스라는 선지자에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만큼은 안 했겠죠. 그래서 일본에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라는 말이 훨씬 더 마음에 다가올 것 같아요. 아무리 이게 지진이 있어도 요동치 아니하리라.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 어떤 일입니까? 쭉 얘기했어요. 2절에서 일반적인 얘기했고 3절부터 5절까지가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변이 흔들릴지 몰라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메시지를 한 3가지 정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시편 15편을 읽을 때마다 나도 예배 못 드리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매주 교회 문 앞에 목사님이 서 계셔서 성경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올 때 야훼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오며 주 성산에 유할 자 누구오리까, 이 말을 이제는 찬송하면서 들어와요. 그러면 이 말은요, 지금 중요한 것은 예배자들이 제사장 앞에 질문하는데 야훼여라고 얘기해요.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결정을 제사장이 대신 말해주는 겁니다. 대신 말해줄 때 제사장이 오늘 상황을 보고 당신은 나랑 관계가 좋으니까 들어와. 당신은 지난주에 싸웠잖아. 들어오지 마. 이게 나하고 관계 속에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야훼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행했습니까? 공의를 실천했습니까? 당신의 마음의 진실을 말했습니까? 당신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았습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이웃을 비방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야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대했습니까? 마음에 서운한 것들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고 실천했습니까?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까?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요, 예, 목사님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나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누가 여기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아무도 못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목사님도 하나님 나도 오늘 아닙니다 라고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예배 못 드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아마 야외 예배 드려야 될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이것을 그대로 실천한다면 과연 누가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는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못 사는 건 알지만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고, 야, 내가 눈 감을 테니까 빨리 들어와 하는 겁니다. 내가 눈 뜨면 너 못 들어오거든. 눈 감을 때 들어왔습니다. 여기 왔어요. 그러면은요, 약간 이사야 33장 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불고문 당하는 자리예요. 여기서요, 불 같은 하나님 만나가지고요, 우리가 딥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불 같은 심판을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으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격심사를 우리가 당당히 통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온갖 허물들을 다 그냥 덮으셨고 눈 감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와라.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왔으면 뻔뻔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돼요. 다 숙여야 돼요. 다 숙이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제가요, 1988년 8월 달에 독일 유학을 갔어요. 독일 유학을 가서 그때까지는 상당히 내가 순진했습니다. 독일에 와서는 독일말로 해야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줄 알았어요. 주일이 돼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주변에 한인교회가 없어서 독일 교회를 갔습니다. 독일 교회를 갔더니 다 독일 사람이에요. 그리고 독일말로 해요. 그리고 독일말로 기도해요. 뭐 다 제가 포기했습니다. 듣는 거 포기, 기도 포기, 다 포기했는데 찬송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찬송도 독일말인데 악보도 이상해요. 악보가 이렇게 콩나물이 있는 게 아니라 벽돌이 있어요. 검은 벽돌, 직사각형으로. 못 따라 부르겠어요. 그러니 기도도 들어가서 내가 한국말로 기도하면은 독일에 계신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실까봐 독일말로 해야 되는데 독일말 못하니까는 그냥 침묵. 그리고 독일 설교 안 들어와요. 독일 성경은 들어옵니다. 조금 읽을 줄 아니까요. 그러나 이걸 설교하는데 설교는 안 들어와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 할 수 있는 거는 헌금. 헌금 바구니 왔다 갔다 하는데 남은 얼마나 넣나라고 봐가지고 같이 그 정도 선에서 헌금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또 한 주간이 지났는데 또 독일교회 갔어요. 또 헌금만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쯤 되고 나니까요, 마음이 굉장히 뭔가가 좀 이상해요. 아니, 한국에 있다가 독일에 왔으면 먼저 하나님께 나를 보고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독일말로 예배 드려야 하나님 들으실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한 3주 정도 드린 것 같은데 안 되겠어요. 안 돼가지고 우리가 내 아내랑 같이 조그만 방 하나에 유학생이 사는 방 하나에 유학생이 방 3칸짜리 살고 있는데 그 한 칸짜리를 아마 1세로 들어간 것 같아요. 1세. 하루에 얼마쯤 내는 걸로. 그래 1세로 들어가서 거기서 방에서 우리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어느 날 와가지고 여보 우리 예배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말 찬송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사회 보고 내 아내가 기도하고 내가 설교하고 그런데 같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속이 뭉클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 이방 땅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이 울컥했어요. 찬송 부르고 그다음에는 내가 아내가 기도하고 그다음에 내가 설교하고 그다음에는 헌금 같이 헌금하고 예배 끝나고 헌금 나눠갖고 뭐 이랬거든요. 뭐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데 뭐 나눠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예배 자리가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찬송을 하는 것조차 한국말로 기도했다. 하나님께 소통했다. 그 자리가 정말로 감격의 자리였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야, 와서 알았어요. 독일에 와도 한국말이 통하는구나. 하나님과 통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독일 교회 가가지고 뭐 기도할 때 한국말로 합니다. 지들이 알겠어요? 방언하는 줄 알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당당해지는 겁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니까 이제 마음이 통하고 뚫리는 거예요.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이번에 한 2주 동안 독일의 500주년 그 종교개혁 기념해가지고 우리가 독일 종교개혁을 갔다 왔어요. 영국,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이렇게요. 그런데 한 31명 정도가 같이 갔었는데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기 전에 영국 테러, 프랑스 테러, 테러난 지역이 우리가 갈 지역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우리가 또 갔을 때 또 테러가 난 지역, 또 테러 나면 어떡하나. 마음 한켠에는 한번 테러 났는데 거기서는 안 나고 딴 데서 나겠지 뭐 이러고 그런 자기 합리화하면서 가긴 합니다만 인솔 교수로서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기도할 때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일정에 적어도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가 아무런 사고 없이 탈출해야 되는데 하나님 밀착 동행해 주시고 특급 경호해 주십시오. 밀착 동행, 이거는 그냥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밀착 동행해 주셔야 되고요. 테러리스트를 만나면은 테러리스트와 하나님 우리 사이에 중간에 밀착 동행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특급 경호를 부탁합니다. 인천공항 정말로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덕분에 하나님이 영국과 프랑스를 잘 탈출하게 해주셨어요. 거기 탈출하고 나니까 스위스 가니까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스위스는 중립국가거든요. 거기는 테러리스트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워낙 물가가 비싸가지고 테러리스트도 못 올 것 같아요. 너무 비싸서. 거기는 안전했고 나머지 지역도 안전하게 빠져올 수 있었는데요. 매일 밤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숙소에 10시에 가도 예배 드리고 비가 와도 예배 드리고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불만 충만했어요. 지금 빨리 잠을 자야 내일 일정을 할 텐데 이 시간에 와가지고 무슨 예배냐고. 그러나 매일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학생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가 제일 좋았니? 예배가 제일 좋았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요. 예배가 없었다면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불안했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배는 그토록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올 수 있는 것 우리가 잘 살지 못했고 오늘 말씀 보니까 저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있는 것 같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 눈 감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 잘 살았어가 아니라 너 못 살았지만 내가 눈 감았어. 오늘만 참는 거예요. 다음 주는 조금 나아야 돼. 근데 다음 주도 똑같아. 맨날 눈 감아주지 않을지 몰라요. 오늘 너 오지 마라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요. 점점 더 하나님의 품에 합당한 인격으로 합당한 삶으로 변화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인격이 변해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삶이 변해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말이 바뀌어야 돼요. 혀가 바뀌어야 됩니다. 더 이상 남을 험담하거나 부정적인 얘기 억셉하지 받아들이지 말고요. 내 안에 잘못된 것, 부정적인 것들 다 막으시고 긍정적이고 남을 격려하고 남을 축복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윤리적인 삶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그냥 와서
찬송 드리고 막 감격스럽게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적어도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내 지역사회에서 저 사람은 참 우리보다 참 윤리적이다. 참 인품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우리가 좀 저분한테는 배울 만하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선교의 자리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을 보니까 우리랑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그 이유가 뭡니까? 와가지고 스트레스 풀어오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이 힘들어서 여기만 오기만 하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엉엉 울고 그걸로 끝내려고 오나요?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 한스러운 거, 눌린 것들 토해내는 거 좋아요. 그러나 토해냈으면 다시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토해낸 거 먹으면 개라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토해냈으면 절대로 그 토한 내용이 다시 내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나를 막아야 되고 내 입을 막아야 되고 행동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들이 정말로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면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을 늘 우리가 들었다면 여러분 말씀 앞에 노출이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세기의 경읽기 돼서는 안 되잖아요. 소기의 경읽기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들은 얼굴도 환하고 은혜스럽고 그리고 삶 속에서도요 힘들어도 남들한테 보였을 때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길래 늘 싱글벙글한가,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얼굴이 밝고, 저 사람은 뭔가가 있는가요? 그게 느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성하지 않아도 그러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이것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의 고백들이 얼굴과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웃과의 샬롬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샬롬은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 신앙 안 좋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인간관계가 엉망이요 신앙도 엉망이요.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아요. 하나님 인정 못 받아요. 그러게 사람들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이웃과의 샬롬 중요합니다. 내 신앙이 보여지는 것은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참 신앙인이다. 그것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그 사람 진정한 신앙인이야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 많이 해요, 방언도 해요,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로 그랬다면 그 사람 이웃과의 관계가 정말로 부드러워야 돼요. 이웃과의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만 가까운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그런 분들 많아요. 하나님하고는 진짜 가까워요. 근데 인간하고는 안 가까워요. 저희가 유학할 때요 어떤 한 유학생이 있었는데 정말로 잊을 수가 없어요. 아주 좋은 명문대를 나오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이제는 유학 오셨습니다. 저도 유학 왔고 저는 그 당시 도사였어요. 도사는 전 분야의 도사, 전도사입니다. 전도사였고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신앙이 좋으신 분이니까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오셨어요. 선생님 오셔가지고 저랑 함께 주일학교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주일학교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은 뭐 교회를 청소한다거나 무슨 식당에 들어가서 일한다거나 그러면은 그런 건 절대로 안 해요.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만 전념하지 자기는 다른 거는 그런 거는 하나님 안 시켰다는 거예요.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모님, 장로님 모두가 다 부엌에 들어가는데 그분만 안 들어가셔요. 그리고 내가 지내다 보니까 지가 좋은 일만 하나님이 시켰대요. 그리고 힘든 일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대요. 하나님하고는 무척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하고만 가까워요. 그러니 모든 인간관계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결국에 이상하더라고요. 학위를 못 맞췄어요. 못 맞췄고요. 좀 그분한테는 미안하지만 제가 한세대학교 교수로 왔는데 그분이 학생으로 들어왔어요. 학생으로. 딱 걸렸죠. 그렇죠?
딱 걸렸는데 그 말은 못했습니다. 말은 못했고 조용히 속으로 기도했어요. 저분이 학창시절에 저랬는데 인간관계가 신앙을 결정하는데 인간관계, 하나님하고만 가까워서는 안 되고 하나님하고 가까울 정도로 사람을 섬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약자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 임재한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다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 신앙의 일인데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려고 인간관계가 엉망이라고 한다면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웃과의 샬롬 없이는 하나님과의 샬롬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자는 바로 성소 앞에 거할 자, 거할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온전한 인격, 온전한 관계, 부드러운 관계로 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소에 거할 자 누구오리까? 오늘 시인의 고백과 그리고 진술에 따르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격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 말씀을 깨달아 전달한 저조차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받았으니 이제는 예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윤리적인 삶이 없는 예배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자로 합당한 평가를 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웃과의 샬롬 없이는 하나님과의 샬롬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있는 그곳 직장이건 가정이건 사회건 간에 그곳에서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恵まれました。まさしく私たちに神様がチャー先生を通して語ってくださったと本当に心から感謝します。この時間もう一度御言葉を覚えて悔い改めの祈りを捧げましょう。あなたは聖所に入ることができますか？聖なる山に住むことができますか？誰のおかげでしょうか？神様イエス様のおかげです。神様の恵みです。私たちは一つ一つこの詩編の15編にあることを覚えて悔い改めの祈りを捧げ、そしてまた決心の祈りを捧げ、聖霊様の助けと導きを切に祈り求めてまいりましょう。主を3度呼び求めて祈ってまいります。主よ、主よ、主よ。ハレルヤ。神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の時間私たちに本当に必要な御言葉を神様がチャン先生の口を通して私たちの魂に信仰生活という実生活にお語りくださいましたこと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主よ、誰があなたの幕屋に歩むのでしょうか？誰があなたの聖なる山に住むのでしょうか？正しく歩み義を行い心の中の真実を語る人、その人は舌を持ってそ知らず友人に悪を行わず隣人への非難を口にしない。神に捨てられた人をその目は蔑み主を恐れる者を尊ぶ。損になっても立てた誓いは変えない。金を貸しても利息を取らず罪を犯さない人に背いて賄賂を取らない。このように行う人は決して揺るがされない。しかし神様、この御言葉に自分自身を照らし合わせてまいりますと、私たちは本当に誰が一体あなたの幕屋に宿り、そしてまた誰が一体あなたの聖なる山に住む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誰もおりません。特に私たちはその最たるものの集まりです。神様を信じます、愛します、神様に愛されています、祝福されていますと言いながらこの御言葉をおろそかにしてきたこと、本当に自己中心的に歩んできたことをお許しください。神様、今日いただきました御言葉の通りに私たちは歩みたいとそう願い、あなたの御前にそう歩もうと決心の告白をしますから、どうか私たちは今日の御言葉の通りに
歩む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ただただ神様の御声に素直に聞き従い、従順なものとなりますように、神様あなたの御前に、そうです、主と共に歩む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イエス様のように変えられてきますように、私たちのうちにキリストの品性が作られ、神様の栄光が私たちの内側から輝けるものとなりますように、どうか私たちを神様、聖霊様を通して助け導いてください。私たちを見て人々がイエス様を信じたくなりますように、教会の評判が良くなりますように、また人々が私たちと出会ってイエス様の救いをいただ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私たちを今日の御言葉の通りに祝福してください。イエス様の尊き皆によって私たちの尊き救い主、主キリスト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を申し上げます。アーメン。それぞれ胸の上に、またやめる部分の上に信仰の手をお置きください。お祈りします。神様、本当に私たちは今日の御言葉を聞いて悔い改めました。それぞれが本当に自分は間違ってたなと思ったところ、また自分は本当にこの点を悔い改めなくてはならないなと感じたところ、いろいろ本当にたくさんございます。神様、私たちがあなたの御心に反して自己中心的に歩んできたこと、自分勝手な信仰で歩んできたことを悔い改めますのでお許しください。そしてあなたの本当に義の恵みの中に聖霊様の助けをいただいて歩んで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私たちを憐れんでください。今それぞれ胸の上に信仰の手を置きました。胸の内にあることを神様が取り扱ってくださり、イエス様の証、神様の栄光にしてください。また隣人の魂の救いに本当に有益なるものとしてください。教会の徳を高めるものとしてください。またやめるところ、傷ついているところ、弱っているところにも信仰の手を置きました。どうか神様憐れんでくださって癒してくださり、健康を祝福してください。自分自身のためだけでなく、やめる方のことも覚えて手を置きました。今来れなかったやめる方々のことも神様憐れんでくださり、癒してください。愛する者よ、あなたの魂が幸いを得ているように、全ての点においても幸いを得、健康であるようにと神様が御言葉を通して語ってくださっておられますから、どうか健康を祝福してください。やめるところを癒してください。傷ついているところも弱っているところも癒して強めてください。そして私たちが暑さの中にも寒さの中にもどんな中にもいつも爽やかなイエス様の笑顔で、どうか神様の愛を明かし、隣人にイエス様の救いを運ぶ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本当に一人一人のうちに神様が働いてくださって、聖霊様を通して働いてくださって癒し、特に信仰を癒し、神様との関係を癒し、どうか一人一人のうちにキリストの品性を形作っ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私たちはこのお方の十字架の犠牲によって罪許され、神様の子供とされたものであり、この神様の教会に礼拝を捧げに来ることができておりますこと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して天の御国に入ることができますこと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すべてのことを本当に感謝しつつ、イエス様の尊き皆によって、主キリストイエス様の尊き皆によってお祈りを申し上げます。アーメン。ハレルヤ。感謝します。恵まれました。今日御言葉をいただきました。いただいた御言葉は誰のものですか？私のものです。私たちのものです。御言葉の通りの教会になりますように。それでは用意した捧げ物を御前にお捧げいたします。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그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간에 서로 비방과 비판보다는 서로 사랑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야마가다의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가 주여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나갈 수 있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사하여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흥망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ハレルヤ。それでは、主の祈りをもって閉じさせていただきます。主の祈り。天にいまします我らの父よ、願わくば皆をあがめさすたまえ、御国を来たらすたまえ、御心の天になるごとく地にもなさすたまえ、我らの日曜の糧を今日も与えたまえ、我らに罪を犯す者を我らが許すごとく我らの罪をも許したまえ、我らを試みに合わせず悪より救い出したまえ、国と力と栄とは限りなく汝のものなればなり。アーメン。それでは、講師のチャー先生より祝福のお祈りをいただき、祝祷をいただいて閉じさせていただきます。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삼의 유할자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겼습니다. 이 새겨진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을 통제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물질로 표현하여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사역에만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참여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남은 삶 피곤치 아니하도록 고단치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神様に栄光の拍手をお伝えいたします。恵まれました。まだもう一回恵みの時間があります。さらに期待しましょう。信じる者に神様働いてくださいます。期待する者に神様答えてくださいます。
感謝して、期待しましょう。まず 1回目ご奉仕くださったチャー先生に感謝の拍手をお捧げします。そして一緒に来てくださいましたサムニンにも感謝の拍手を捧げます。